예배드리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성도님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9월 6일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죄 많은 인생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6번입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김종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지만 코로나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농부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서민들의 마음도 나날이 우울해지기만 하는 우리의 환경이지만 사랑하는 교인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온라인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예배로 통해 주님께 경배하며 또한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에 채워지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지는 이 사회 속에서 유독 기독교가 좋지 못한 구설수에 힘살려 신뢰를 잃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계가 이 사이에 이룬 수많은 섬김의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고 좋지 않는 모습들만 매스컴을 통해 비춰지는 현실이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옳고 그름을 분간하기 어려운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뤄가는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이 모두 다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우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할 때에 건강의 소중함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교회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지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축제의 장으로 새로운 교회명에 감사하고 교인들의 성경 필사로 축하하면 한마음이 되고 창립 50주년 기념예배를 준비하며 또한 성김의 중직자를 선출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이로 인해 복을 누리는 창립 5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정치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하루하루 지치고 불만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당리 당략과 개인의 입지보다는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위정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불안한 사회적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갖는 교훈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세상 생각에 꽉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시요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승철 집사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짓지 말고 너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한 말씀의 은혜가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밥맛이 있으십니까? 계절이 바뀔 때 또는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우울감이 밀려오면 다들 밥맛이 없다, 밥맛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현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마음껏 대화하지 못하는 불편한 생활,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머리 아픈 소식들이 요즘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밥맛이라는 것은 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쌀이 바뀌지 않고 밥솥이 바뀌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밥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밥맛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까요? 그러고 보면 밥맛보다는 입맛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맛이 좋은 사람은 웬만한 음식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는 입맛이 너무 좋아서 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면 밥맛보다는 입맛이 더 중요한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도 때로는 입맛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입맛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 의욕도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무기력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의 종이라고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조차도 이 무력함 때문에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큰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기분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땅의 가장 아래였던 브엘세바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도 불안함을 느끼고 한참 아래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갈멜산에서 멋지게 바알과 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능력의 종이었는데 이세벨이 그를 위협하자 정말 꽁지에 불이 붙은 듯 불이 났게 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은 다른 백성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모습이었겠지만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도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도망다니는 모습 앞에서 엘리야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였겠죠. 엘리야는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그 무기력함을 이기지 못하고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서심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말이라면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부정적인, 가장 불신앙적인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우울증, 엘리야의 영적 무기력증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듯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가장 무력한 사람으로 바뀌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부끄러운 말을 쏟아내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교회에 와서 주방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구역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주일 예배, 수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던 어떤 분이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문자가 와서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제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무너지는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천하의 엘리야도 낙심하고 무너졌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불쑥불쑥 찾아드는 이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고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한없이 섭섭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질병의 그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사업의 실패나 실직이나 원하는 목표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 여러 모양의 실패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곳도 있지만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본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큼이나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사실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해버리는 상황들도 참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로 뒷 말씀인 9절 말씀에서도 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일 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환경이 나빠지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과 잘 아는 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나가는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설교도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께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도무지 목사님 설교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마음에 안 듭니다. 각 기관장들도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만나기만 하면 자꾸만 상처를 저에게 줍니다 라고 불평을 쏟아내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던 웨슬레 목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한 이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그 교회에 계십시오. 절대로 다른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무슨 그런 교회가 있나며 자신의 말에 동조해 줄 알았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서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왜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라도 편안해야죠. 다른 교회 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머쓱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낙심도 환경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 마음이, 낙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낙심한 마음 때문에 환경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 한자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곳에 잘 두었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그 자리를 이탈해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린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낙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어야 할 그 마음의 자리,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리는 것, 그곳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낙심하는 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낙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낙심은 우리가 바라던 일,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지,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실패하게 되면 누구라도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낙심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고 실패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꼭 지키고 있으면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환경에 휘둘리게 되는 것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낙심의 상황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할 텐데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배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것, 그것이 보배라는 것을 아는 것, 낙심을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사실 우리 그 자체로는 참 가치가 없는, 어쩌면 별로 쓸모없는 존재,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복음을 우리 안에 담음으로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 자체가 거룩해지고 훌륭해지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시면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우리가 잘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잘난 사람도 아니고 별로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질그릇 같은 곳에 복음을 담아두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 나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보배를 담고 있으면 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아픔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좋은 남자 청년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신앙이 좋지 싶습니다. 신앙이 좋다고요? 좋지 싶다고요? 그 집사님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다 교회 나오니까 부모님 신앙이 좋으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으로는 접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과 좋지 싶은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의 용어 중에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나옵니다. 예배도 참석합니다. 언뜻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흉내만 내고 있다면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깐 실패하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의 상황에서도, 넘어진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움직이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생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밖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고 속사람은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까?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진짜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시는 주스에 맹물을 반쯤 넣으면 맛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 맛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 맹물에 주스를 반쯤 넣으면 맛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아무 맛도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내가 가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섞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대로 있고 변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적당히 섞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조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주님 뜻대로 하고 여기부터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럼 그거 새로워지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것 같은데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이 흔들리고 변해버리는 것, 속사람이 주님의 모습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뒤돌아 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뒤돌아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속사람,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는 겉사람도 그 믿음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믿음은 자꾸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뒤를 돌아보고 멈추어 서고 낙심하고 세상 따라가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께 나와서 왜 실패했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라고 묻는 신앙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비워져야 될 것들 다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밥 먹기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체중도 얼마 나가지 않았고 약하기도 하고 잔병치레도 참 많이 했습니다. 밥 먹기가 싫어서 제일 자주 했던 말이 엄마 밥맛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밥맛 없으면 입맛으로 먹어. 엄마 입맛도 없어. 그러면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먹어.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맛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맛 나지 않는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밥맛도 입맛도 없고 살맛도 없는 그런 인생의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고 고민도 많고 그러다가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불쑥 나를 힘들게 하는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신앙도 믿음도 다 내려놓고 싶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려 고기 잡기에 최선을 다했지만 밤이 다가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요즘 왜 이리 어려움이 많지? 왜 이렇게 뭔가 잘 안 되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도저히 얻은 게 뭐야? 도대체 왜 나는 실패하는 인생인 거야?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몇 말씀 하시고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 포기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일에 간섭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평생에 한 번도 잡아오지 못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인생은 내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더 행복한 삶이구나. 주님이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만난 그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생겨났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겉사람은 날로 자꾸만 사라져갔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도 주시고 일어나라고, 너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질그릇 같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밥맛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밥맛 입맛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먹여주시는 믿음의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맛을 알게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입에 좋은 맛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맛집이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달려가서 그건 먹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기에 주일날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의 맛을 느끼게 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구나. 그 인생의 맛을 알고 믿음의 맛을 아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맛에 빠져 살지 맙시다.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도, 모든 일이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빠져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 때문에 꿈을 꾸는 믿음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밥맛은 없을지라도 믿음의 맛은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먹을 양식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믿음의 장소에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결단합니다. 나의 양식은 주님입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맛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직하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가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축복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협조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예배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교회 안내를 여러분 따라 주시고 모든 예배와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 이체를 이용하시거나 현장 예배 재개 후에 모아서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 주일입니다. 기도와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교단 총회 주일입니다. 제105회기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에 임시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어졌던 재직회를 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5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광고를 보시면 색깔이 있는 성경 공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장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이번 주간에 개설하게 됩니다. 매주 목요일에 유튜브에 업로드 되게 되는데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성경 공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피드백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정기적으로 알림이 뜨게 되니까 꼭 참조하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중에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항전직 선거를 위해서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우리 성도들 항상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나의 양식은 주님인 줄 믿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